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9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위로자는 잘 경청해야 한다는 것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위로자는 잘 경청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소발의 말을 들은 후에 욥은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적인 뜻은 너희는 계속해서 들으라 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결과적으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2절에서 욥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라고 하였고요. 욥기 17장 2절에서도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받는 친구를 위로하지 못하고 반대로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삶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크고 더구나 참 위로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더욱 거칠어지고 삭막해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것을 다 알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더 아프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고난을 받고 있던 욥은 한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받는 자의 말을 잘 들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하러 갔을 때에 어떤 기가 막힌 말을 해서 위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다가는 고난받는 자를 더 아프게 하고 말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진정으로 위로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고난받는 친구의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욥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잠시만이라도 좋으니까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조롱해도 좋으니까 자기 말을 좀 다 듣고 그때 조롱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겠습니까? 욥은 그의 친구들이 도무지 자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 조롱해도 좋으니까 내 말 다 듣고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 아픔과 혼란과 고통을 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꾹 참고 잘 들어만 줘도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위로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좋은 위로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오래 사는지 그리고 그 세력이 강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 욥에게 당한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욥 말고 다른 악인들은 왜 죄를 지었는데도 고난보다는 왜 그리 잘 살고 오래도록 번영을 누린단 말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악인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형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9절 10절도 동일한 내용이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권성징악이라는 틀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 우환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요. 11절에서 16절까지 욥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대로 정말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악을 행하는 자들 모두 망해야 하는데 주의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들의 후손들도 다 잘되고 하나님마다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이 욥이 던지는 질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도 형통하고 장수하는 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아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악인들이 형통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데 그렇다면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지만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보면 부자는 뜨거운 음부에 던져질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고요.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될 나사로,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의 대문 앞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빼버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만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부분적으로 실현되지만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또 악인이 형통함을 볼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그 고난받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께서 모든 고난을 인내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